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히 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쩌면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영국 장로교회 청소년 교육자 최준 전도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10월 7일 수요일 함께 읽을 성경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달리 글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돕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가야 지방 사람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열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분발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여러분에 대해 자랑한 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말한 것을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보냅니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곳에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일에 대해 여러분을 믿었던 나까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을 권면하여 여러분에게 먼저 가서 여러분이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헌금이야말로 자원하는 헌금이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반대로 넉넉하게 심은 사람은 넉넉하게 거둡니다. 각자 자기가 마음에 결정한 대로 내고 내키지 않은 마음이나 억지로는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언제나 다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가 행한 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앗을 주시고 그것을 성장시키셔서 여러분이 거둘 의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유하여 넉넉하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친 헌금을 우리가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이러한 봉사는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낸 구제 헌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과 여러분이 그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도와주었다는 증거이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신 놀라운 은혜로 인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헌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 중에는 헌금을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여기세요. 물론 그분들이 무조건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아니겠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좋지 않게 여기는 몇몇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헌금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어떠한 그런 목회자들, 장로들이 분명히 있긴 해요. 하지만 헌금을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해서 원래 헌금의 목적을 왜곡하거나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상당히 비겁한 일입니다.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대로 된 사용 혹은 헌금의 올바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지만 오늘 읽은 부분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10절을 볼게요.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앗을 주시고 그것을 성장시키셔서 여러분이 거둘 의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죠. 다시 말해 성도가 거둘 열매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 청소년 친구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거둘 열매는 돈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의의 열매가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이고 인생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왜 하냐면 헌금할 때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문득 들 때가 있거든요. 많이 내면 돈 많이 벌게 해주실 거야. 그거 아니란 소리예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 이유가 헌금을 안 해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회자들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이고 넉넉하게 심으면 넉넉하게 거둘 것입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돈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을 노략질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 동시에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럼 헌금, 이 돈이란 건 무엇인가? 그냥 씨입니다. 씨앗.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씨앗. 이 돈을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심어지는 그 씨, 바로 헌금이라는 것이죠. 어디에 심느냐? 9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가 행한 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헌금은 심는 것이에요. 오늘 청소년 큐티 제목이 그렇죠? 교회 입장료 아닙니다. 헌금 없어도 올 수 있어요. 오히려 낼 헌금 없는 가난한 이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여서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만큼 자라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특별히 교회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헌금 가난한 사람들한테 안 가고 왜 교역자들, 목사님들 사례비로 왜 가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그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 제정된 11조 등의 헌금은 세 부류를 위한 것인데 하나는 제사장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서 세우신 것이죠. 오히려 다른 성도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그 구약의 어떠한 질서에 따랐다면 각 가정마다 사실은 장남을 보냈어야 했어요. 어떤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째는 내 것이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좀 슬프고 보고 싶고 하잖아요. 각 가정의 첫째들이 다 파견돼서 나간다면.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째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나머지 지파들은 자신들의 장남 대신 부름받은 그 레위 지파의 삶을 책임져 주라고 하신 것이 11조나 여러 헌금들의 이유예요. 적당히 그냥 먹을 만큼만 책임져 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과부와 고아 등 사회활동을 레위인처럼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것이 바로 11조와 헌금들의 그런 이유예요. 또 실제적 쓰임이기도 합니다. 신약 내에서는 구약에 11조 안 내도 되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렇게 없잖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내라고 하셨어요.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은 또 초대교회 때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통적이지도 않은 11조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건가요?
제가 그런 질문들 많이 받거든요. 예전에 교회 개척했었을 때 일부러 담임 목사님들이 좀 꺼내기 힘든 말들을 일부러 했습니다. 왜냐면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은 아니지만 외부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분들이 많은데, 그런 좀 관리 대상자들을 담임 목사님 말하기 힘든 것들을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많이 다뤘는데, 그래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통적이지도 않네요 라는 그 말을 듣고 그러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그때 보니까 11조보다 더 큰 금액 자기 재산 다 바쳤네. 그렇게 하실래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때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서의 그럴 수 있다면 그러세요 라고 말해주다가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좀 친해진 사이라면 그냥 내기 싫으면 내지 마요. 뭘 그렇게 힘들어해. 그러고 말아요. 근데 정말 공격적인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그분들보다 더 공격적이거든요. 안티의 역할을 한 적도 있었고, 또 안티들마저도 저랑 대화하다 보면 다른 안티들을 공격합니다. 이상한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또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그래, 다 이해가 되는데 목사가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도 아니죠. 그게 뭐냐면, 목사님은 에쿠스 타고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정말 싫어해요. 청년 성도 때부터 그 노래 들은 적이 있는데, 야, 뭐 이런 시덥지도 않은 진짜 세상 물정, 교회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이런 거 전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 번 양보해서 어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영의 것을 주었는데 육의 것을 얻었다고 과하다고 생각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학원비나 과외비 얼마씩 내세요?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어떤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연예인들 몸값이 얼마던가요? 그것과 복음의 내용과 비교해 본다면 교육에 드는 비용, 어떤 쇼에 드는 비용들은 그렇게 크게 책정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영의 것을 심는 그 비용은 얼마로,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얼마로 책정돼야 할까요? 비교도 안 됩니다. 에쿠스가 아니라 에쿠스 할아버지여도 부족해요. 무엇보다 성경에서 구제를 말할 때는 그냥 어느 정도 한 끼, 두 끼, 그렇게 챙겨주는 건 말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구제와 다릅니다. 성경적 구제는. 너희 수준과 동등하게 하는 것까지가 구제예요. 저도, 뭐 한 달에 얼마씩 보내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동등하게. 만약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에쿠스 타면 에쿠스 할아버지까지 탈 수 있게 목사님 섬겨 드려야 되는 게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이거 갖고 또 나한테 이거 너무 돈만 밝히는 사람 아니야? 막 이러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 혹시 그런 생각 든다면 한번 따져보자고요. 정말 어떤 왜곡되고 꼬여있는 생각들로 전혀 엉뚱한 부분을 짚고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우리 청소년들, 저랑 미리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매듭이 있다면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렇게 잘 모르고 딱딱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저도 조금은 딱딱하게 말하는데, 우리 친구들 그러지 맙시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목사와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 이하 교육자들을 배나 존경하세요. 정리한다면,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 그냥 어떤 세상적 기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 따라서 가난해진 사람들, 교역자와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교회 사람들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어떠한 지금은 부교역자로서 담임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지만, 제게 있는 어떤 그 생각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은, 정말 가장 먼저 도와줄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내 가족들이에요. 그거 돕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건,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의 사명을 주셔서 보냄받은 사람들은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우리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부터 챙겨줘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 교회 안에서도 혹시라도 친구들 가운데 가난한 친구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의 사람들을 먼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 곧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또 고통받으신, 죽으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부활하여 얻기 위하여 심는 그 행위가 헌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신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뭐 돈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이 다 잘 살게 하면 좋잖아,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잘못 짚은 것이겠죠. 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 돈 버는 것, 돈이 목적이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만약 그게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를 닮은 우리를 만드시는 것,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의 열매를 목적으로 우리에게 씨를 주세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똑똑한 머리일 수도 있고요, 여러 재능일 수도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인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목적 따라 잘 심으면 하나님께서 잘 맺도록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와 너와 우리가 곧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것에 정말 열성적이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이 되었던 것 같은데 흐지부지 되었대요. 왜 흐지부지 되었을까? 월요일 묵상 가운데 있었던 질문이었죠. 물음표였죠.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자신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보다 앞서서 흐지부지 된 것 아닐까. 그래서 저도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티끌 하나 없이